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에 집중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누려가는 귀한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또 처해진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화 글래디에이터로 유명한 리틀리 스콧 감독이 2023년도에 만든 나폴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르시카 섬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 프랑스 황제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보는 이를 흥분케 합니다. 영화는 가난한 섬 출신의 청년이 황제로 등극하는 부분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리틀리 스콧 감독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거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나폴레옹이 갖고 있던 약점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합니다.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 유럽을 호령하는 영웅이 되었지만 이 조세핀이라는 여인에게 이 지배받는 그 연약한 나폴레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 조세핀은 자신에게 마음을 뺏긴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했다라면 나폴레옹을 정복한 사람은 조세핀입니다. 러시아 원정의 실패와 워터루 전투의 패배를 통해 실각한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롭게 죽어갑니다. 나폴레옹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프랑스, 군대의 수장 조세핀이라는 네 단어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염원대로 황제가 됨으로 프랑스를 얻었고 강력한 군대를 얻었고 그리고 조세핀을 얻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얻은 것 때문에 나폴레옹은 파멸합니다. 얻은 것 때문에 파멸하게 된다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선이 일본 해안에 접근합니다. 일본은 페리 제독이 이끄는 군함의 대포술에 놀라 강제적으로 문을 열어야만 했고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전환이 됩니다. 신분제는 폐지되고 의무교육제도를 받아들여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고 근대식 군대를 창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단기간에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탈바꿈합니다. 강대국이 된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켜 연거푸 승리하면서 아시아의 패권국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승장구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근대화를 이루고 중국 러시아와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신감이 생긴 일본은 진주만 공습이라는 오판을 불렀고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포탄으로 2차 대전의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됩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와 일본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바라던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이고, 일본 또한 인류 최초이며 마지막인 원자포탄의 피해자가 되어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된 것도 근대화를 통해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성취 때문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 도취감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여 성취는 도리어 비극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윈드미어 부인의 부채라는 시곡에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을 얻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비극이다 라는 말은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비극이 되는 경우는 숱하게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나안 입성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출애굽 1.5세와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인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설교인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사건이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을 왜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설교가 선포되는 곳이 가나안 땅 바로 앞인 모압 평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궁금증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 코앞에 있기에 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될 텐데 가나안 땅 지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참 동안 머물게 하면서 뜸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코앞에서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여정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가깝고 편한 길은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셨을 텐데 그 척박한 광야길로, 그것도 아주 삥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칩시다. 40년에 걸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했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 코앞에서 한참이나 머물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땅을 일컫는 말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가나안을 소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을 지금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바꾸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우리 신자들의 상황으로 바꾼다면 천국 혹은 복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했던 말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 그리고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천국과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과 염원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었듯 어느 날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다면 천국 가는 것 그리고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신자들에게 천국과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 아마 좀 당황이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진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복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 복을 받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온전치 못하면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들을 주겠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굳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영광스러움, 존귀함, 영예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면 여기에 귀 기울일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은 천국, 복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 이런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좀 밥맛 떨어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유학생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었다라는 참 재수없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기 초면 반장회 해주는 임명장 상을 받지. 1학기 때는 늘 반장을 했고 2학기 때는 늘 회장을 했습니다. 1학기 때 반장, 2학기 때 반장 할 수가 없잖아요. 1학기 반장, 2학기 회장 늘 그렇게 했습니다. 매월 치르는 월말고사에서 상장을 받지. 학기 말에 주는 개근상, 선행상을 받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글짓기, 웅변 대회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글을 좀 쓰지 않습니까? 글짓기 대회, 웅변 대회에서 1등하는 것은 저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러니 1년에 받는 상장수가 20장은 넘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종종 동네 분들에게 자랑을 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상장으로 도배한다. 옛날 시골집은 신문지나 그 허름한 종이로 도배를 하곤 했는데 그 상장으로 도배를 하면 자부심이 팍팍 올라가게 됩니다. 상장 받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상장 받을 욕심에 시험 때면 공부하고 상장 받을 욕심에 글짓기 대회가 열릴 때면 신경 써서 글을 썼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주는 것은 상장을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장을 줍니다. 반면에 저의 목적은
공부 잘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장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상장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단다 수도 없이 말해도 학생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상장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전교생 앞에서 그 교단 앞에 나가서 상장 받을 때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철이 들면 상장을 주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만 철이 들지 않을 때는 상장 받을 생각에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주는 것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 상장을 많이 받아 그걸로 집안 벽에 도배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천국 가는 것, 복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천국에 가는 상도 받고 또 복도 받습니다. 신앙을 이렇게 이해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천국 가는 것, 복 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 삼으면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림 얻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어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온갖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도 신명기 설교를 통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분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갖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부르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모세의 설교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세가 진짜로 하고 싶은 설교는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 이것을 제가 위에서 했던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서 풍족하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풍족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풍족하게 사는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목적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두고 풍족하게 사는 것에 두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 풍족하게 살게 되면 즉 목적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을 더 이상 신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인데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신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는 목적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두었다면 가나안에 들어온 것, 풍족하게 사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백성됨의 풍요함을 누리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고 풍족하게 되어 하나님 백성됨의 풍요와 여유와 영광과 영예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모세가 경고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족하게 살게 되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우려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형편이 나아짐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고 못 돼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배부르게 되었을 때, 풍족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믿는 동안의 결핍의 상황, 즉 힘들게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게 될 때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룰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잘 되게 되었을 때, 즉 풍성하게 되었을 때, 풍요롭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잘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안 잘 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만들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잊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 신학자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에서 가나안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천국, 복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에서 인용한 이 신학자의 말을 바꾸어 볼 텐데 가나안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잊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서 풍족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조금 다릅니다. 자, 잊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카흐라는 단어는 잘못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못 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어야 할 곳에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통치자의 자리에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말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주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다 보면 그 복을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두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위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믿다가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이 받게 된 복을 두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복을 갖다 놓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제가 무슨 말 할지 이제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의 첫 번째 단락의 소 제목을 배부를 때 이렇게 제가 정해 놓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설교할 텐데 두 번째 단락의 소 제목은 배고플 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배고플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두 번째 단락의 소제목을 배고플 때에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16절에서 19절에는 배고플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배고플 때에 라고 소제목을 정한 이유는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라는 말 때문입니다. 자,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출애굽기 17장의 공간적 배경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르비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마사 이런 지명은 없습니다. 원래는 르비딤이라는 지명인데 어떤 한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그 르비딤이라는 곳을 마사로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모세와 다툽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물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광야를 여행하면서 물이 없다라면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이걸 가지고 모세는 굳이 그 불평했던 장소를 마사라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면 누구나 불평이 나오는데 모세는 왜 그곳에 이름까지 바꾸감으로 물이 없어 불평했던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마사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사에 이르기 전, 즉 르비딤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의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 사건은 물이 있기는 했는데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였고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굶어 죽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배고픔, 결핍의 상황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17장에서 이와 동일한 사건은 물이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물이 없자, 즉 배고픔의 상황, 결핍의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을 보았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라면 그 며칠 후에 르비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더라도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 며칠 전에 먹을 것이 없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 이번에도 물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것이 처음 겪게 되는 일이라면 모세와 다투는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죠. 마사의 사건의 핵심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먹을 것이 없다는 불평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는 때였고 심지어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 내려서 그 당시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 없게 되자 모세와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 이 마사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신 후에 풍족하게 살다가 처음으로 배고픔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십시오. 그러나 배고픔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똑똑히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도, 그것도 몇 번이나 경험했다라면 배고픔의 상황이 되었을 때 또다시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배고픔의 상황, 결핍의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래서 새로운 배고픔의 상황에서는 이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전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의 배고픔의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물을 마시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배 터지게 먹게 되었고, 심지어 르비딤에 왔을 때도 매일 아침이면 만나가 내려 그 만나를 먹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1조 모세와 2세대들에게 이 40년 전에 있었던 마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더라도 인생 사는 동안 배고픔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결핍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나고 되면서 그 이후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신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배고픔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도 결핍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배고픔을 이겨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결핍을 항상 이겨내도록 해주셨는데 이런 경험이 숱하게 있음에도 막상 또 결핍의 상황이 되면 속에서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사라는 단어의 뜻이 시험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사라는 단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절망하다 라는 뜻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망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절인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라는 말 대신에 너희가 마사에서 절망한 것 같이 라는 말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르비딤에 이르기 얼마 전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그 물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고 르비딤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양식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는데 며칠 후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자 또 예전처럼 절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은 분명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은 상황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물이 없는 그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걸 모르고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물이 없는 상황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며칠 전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후에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핍의 상황을 해결해 주심으로 어떤 결핍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고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결핍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결핍의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결핍의 상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결핍의 상황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인생 살면서 처음 겪는 결핍의 상황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그 몇 차례의 결핍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핍의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자, 굶주림의 상황, 결핍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달라요. 시작. 하나님, 이번에는 달라요. 결핍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달라요. 이렇게 말하고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똑같구나.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1.5세와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가서 사는 동안 맞싸울 상황이 되거든,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가나안의 삶에도 맞사의 상황, 즉 배고픔과 결핍의 상황이 있으니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처신해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17년도에 개봉된 시인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배경인데 그 시를 쓰는 일을 하는 택기라는 주인공이 그 먹고 살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문학 수업을 하면서 주인공은 시인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시인은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슬프고 아픈 사람을 위해 대신 울어주는 게 시인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인은 슬프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인 택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시인한테는 슬픔이 시를 쓰는 재료가 되거든. 오늘 설교는 신자들의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배부른 것, 배고픈 것,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배부름을 통해 그리고 배고픔을 통해 우리를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시인의 사랑에서 주인공 택기가 시인에게는 슬픔이 시를 쓰는 재료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는 배부름의 상황이 그리고 배고픔의 상황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재료가 됩니다. 이왕이면 배부름의 상황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끔 배고픔의 상황을 재료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배부름의 상황이 혹은 배고픔의 상황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배부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배고픔의 상황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배부름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난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를 묻는 습관을 기르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배고픔의 상황에 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자신에게 물으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배부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를 물어가고, 또 그 물음에 답해감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습관을 길러가게 하시고, 배고픈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물으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습관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가, 종의 습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감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려가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